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나를 주셔서 이 하루도 호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앞에 닥친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수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4절부터 음성이 나와서 조금 죄송합니다.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본문 중에 한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본문이죠.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르시되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바로 앞에 5절에 보면 성전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이라 그러죠. 스룹바벨이 이 포로기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해서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게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기까지의 기간이 한 8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이 두 번째 성전이 비교가 됐겠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에스라 말씀을 보면 이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된 걸 보고 울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재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으려고 했었던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성탄의 밤,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이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이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증축 공사하는 일을 합니다. 헤롯이 지은 그 두 번째 성전의 아름다움이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만큼 화려하게 지어져요. 예수님이 성인이 되셔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즈음에도 이 성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 40년 걸쳐서 지어지던 그 성전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내는 멋진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것에 매력을 느끼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민감하니까 그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반응에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가 AD 한 33년, 30년 요쯤이었을 것인데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시고 AD 70년이 되면 40년 뒤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철저하게 파괴시킵니다. 그 성전을 지은 돌과 돌 사이에 금으로 된 이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소문이 들어가지고 성벽을 불태우고요. 모든 돌 하나마다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얻기 위해서 성을 세운 돌들을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완벽하게 다 무너뜨릴 찰나에 이 티투스 장군이 자신의 업적을 남기겠다는 마음으로 성전의 한쪽 벽을, 서쪽 벽을 남겨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벽을 잡고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라는 장소죠.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됩니다. 사람들은요 지금도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세상의 돈과 명예, 여기 보면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돌, 보석, 사람들이 벌고자 하는 그 제물로 사람들은 자기만의 성전을 짓고 삽니다. 그곳에 모시고 사는 신들은 다 달라요. 자신만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자기만의 신들을 모시고 살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지은 성전에 가둬둔 신들은 자기가 숭배하고 따르고 있는 우상들이죠. 그게 돈인 사람이 있고 명예인 사람이 있고 성공과 취업 혹은 가족, 자녀 혹은 자동차, 집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만의 신을 그 성전에 두고 삽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워야 하니까 자꾸만 겉을 치장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이 질문하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7절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는 징조에 관심이 많아요. 언제쯤? 왜 그렇습니까? 그걸 알아야 나름 즐길 만큼 즐기고 또 대비할 만큼 대비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인생의 위기가 닥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왜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우리나라에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나라에 남아있을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경제위기, 세계공황, 무역전쟁 이런 이름들로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죠. 멀쩡한 남의 나라를 자기네 나라의 51번째 주로 지방으로 우리식으로 따지면 도로 편입시키겠다고 막 함부로 말하고요. 또 그동안 다른 나라의 어떤 파나마 제도죠. 그 무역 배들이 지나가야 되는 그 운하를 멕시코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져와라. 미국령으로 바꾸겠다. 멕시코만이라는 땅 자체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꾸겠다. 막 이러고 알래스카도 막 달라 그러고 미국이 아주 힘을 휘두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올 거를 미리 예측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측 못했던 나라와 민족은 대단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겠죠. 위기가 있다는 걸 알면 누가 그 주식을 사겠습니까? 내일 내가 가진 주식의 값이 떨어질 걸 아는 사람이라면 당장 팔지 않겠어요? 이 땅의 것들이 언젠가 끝날 거라고 정말 믿는다면 준비하고 사셔야 됩니다. 때와 어느 때에 이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그 날이 반드시 있다. 그날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삶,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좋다, 저게 몸에 좋다, 저게 우리에게 유익하다 라고 말하는 그 수만 가지의 것들에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건 무너질 것들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내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두 가지인데 미혹받지 않게 주의하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명령은 9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혹받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종말을 사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끝이 있다. 두렵죠. 인생에도 끝이 있잖아요. 내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 그러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없다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헛헛하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천하를 호령했던 진시황도 죽음의 날이 가까우니까 죽지 않은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신하들을 그렇게 들들 볶았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고 산 사람들의 영혼은 그 마지막의 결국이 어떨지 그 영혼을 알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이 두려움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영원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들의 소문에 귀 기울여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자유케 하셨다는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뭐가 안 됐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너무 금방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를 주셨다면 오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날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사랑할 힘이 생기죠. 오늘 마지막인데 욕심부리고 싸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인데 나와 함께하는 저 배우자와 살 시간이 마지막이라면 누가 그 앞에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감사하기에도 바쁜 시간 아닙니까?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두렵지 않아요. 언제 주님 부르셔도 후회가 없어요.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떠나갈 마음이 없는데 언제든 준비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지혜구나.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게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몸이 아프니까 좀 피곤하니까 흐지부지 어영부영 내일 해야지. 이거는요 끝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끝이 있다는 걸 믿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마지막이라면 한 번이라도 더 가족들을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할 역할들을 해줘야지. 이게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삶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미혹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혼란스러울 때, 세상의 것들로 화려해질 때 미혹받지 마십시오. 주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으시고 무너뜨리는 그날이 옵니다. 헛되다고 말하실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후회 없이 살아가십시오.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얼마 전에도 그랬죠. 나라의 전쟁이 계속 있고 최근에 미얀마에서 굉장한 강진이 있어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났잖아요. 우리나라도 산불이 커다랗게 일어났었고 난리와 난리가 전염병, 코로나 같은 질병이 우리 세상 가운데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서 종말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거 다 팔아가지고 우리 선교회에 헌금하라 그러고 주님 나라 위해서 쓰라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틀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일상을 포기하고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태까지 살았던 우리의 일상이 무슨 의미가 됩니까? 일상의 예배를 드려라. 맨날 그렇게 얘기하다가 종말이 곧 오니까 이제 집 팔고 땅 팔고 교회 다 갖다 바치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며 사시라. 글쎄요. 그게 정말 좋은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잘 움직입니다. 현혹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데이비드 차 선교사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이런 종말에 관한 메시지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정치 경제 뉴스들을 막 이게 짬뽕해가지고 막 이런 징조들이 있다는 게 맞지 않느냐, 저런 병이 있지, 전염병이 있지 않느냐,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근데 인류 역사 7,000년상에 이런 일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괜히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선교회의 재정을 늘리는 거죠. 그건 역사에서 반복했던 이단의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일상을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만 계시기를 원하진 않아요.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최선을 다해 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예배고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주님 오셔도 떳떳하게 내려놓고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갈 수 있을 만큼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이 두렵지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후회 없이 살게 도와주소서.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말하게 해주시고 용서를 구하지 못한 자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용서해주지 못한 이들에게 넉넉하게 용서한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랑이 흘러가는 주님 복된 하루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부르실 때 다 없어질 것들 때문에 연연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하루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릴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